스가랴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에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양대에 이렇게 생기 있는 음악 찬양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회중에게는 하나님의 놀란 생기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의 일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세계 유엔이 정해준 땅, 구역을 두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탄생이 되어집니다. 테라비브 그 수도를 정해두고 벤구리오 수상을 정해두고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정식 주권국가로서 세워졌다 하고서는 선포를 땅땅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국가 정부 수립과 동시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침공을 해요. 그 당일에 이집트 비롯한 요르단 7개국 나라가 동시에 곰처럼 달라붙어서 죽이려 합니다. 정부를 세우고 분주합니다. 수상이 세워지고 장관들이 세워지고 또 백성들이 땅, 구역, 집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때 그 7개국 나라가 동시에 아랍권에서 덤비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7대1로 싸우는 정비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7군대를 이겨버립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유엔이 선정한 이스라엘 땅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쪼글라들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홍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3차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1967년 6월에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1차 전쟁에서 확장을 조금 했다면은 이 아랍 군대들이 동시에 그냥 곰처럼 한 생지 묵으려고 덤비는데 오히려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오히려 점령을 해버려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나이 반도는 그래 다시 돌려줄게 또 돌려주고 버립니다. 이상하죠. 7대1의 병력이에요. 무기, 물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대학생 하나하고 유치부 아이가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겨요. 왜 이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3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만다고요? 모으리라.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고 로마 군대에서 짓밟혀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도 돌아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모으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고 독립시키고 번성케 하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그 억압과 그 전쟁 속에서도 독립이 되고 그 잎사귀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멸망은 그냥 더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계 2%도 안 되는 작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수뇌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빼버리게 되면 나라 형성이 안 돼요. 특히 미국은요,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지원하는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자금 안 주면 대통령 후보도 못 나와요. 방송, 스포츠, 거의 모든 분야에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연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늘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불경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핵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예언을 주세요. 이 서가라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이 마시지마를 대비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을 8가지 주시는데 마지막 종교편 8번째 마지막 내 병거의 환상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힘든 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역사 가운데 독립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 떨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환상 한 가지를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내 병거, 말, 4마리가 마차를 가지고 병거라 그러는데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1장에서도 있었고 계시록 6장에서도 이 4가지 말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뭐냐, 병거, 마차에 대한 해석이 뭐냐 하면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즉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로 하나님이 써셔서 이렇게 내가 이 세계를,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루아흐라는 것은 영, 그 다음에 생기, 바람 이런 것입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뒤집어져요. 홍해 바다가 흐르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 갈라져 버린 거예요. 또 노아 홍수가 창세기 9장에서부터 막 분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물이 어떻게 다 말랐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몰고 오심에 싹 말라버린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납니다.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확 몰고 왔는데 바람을 통해서 확 몰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이 병거의 바람, 이 천사의 바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을, 이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홍마는 전쟁, 피를 나타내고 있고요. 흑마, 검은 말은 기근, 죽음, 재난을 상징하고 있고요. 백마, 이것은 승리, 부활의 상징이 백마입니다. 그리고 이 어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룩말하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각종 이 재난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얼룩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 세계를, 역사를,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병거는 이 당시에 가장 빠른 말이에요. 가장 빠른 수단이 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달려가가지고 이 전차 같은 힘으로 급속의 태풍처럼 이 역사를 내가 주관하면서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까요? 1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산에서 나오신다 그래요. 그 산이 구리, 주석, 동산에서 나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과 모리아산 그 사이를 의미한다고 주석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 구리는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 식당 가보시게 되면 옛날 왕들이 쓰고 있던 동그릇 있잖아요. 구리그릇. 무거워요. 이런 구리산, 곧 모리아산, 감람산 속에서 나오는 이 구리산에서 나오는 곧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또 교회에서 나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같이 건강하고 무겁고 튼튼한 이 성전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이 병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썰어버리고 인도하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로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이 왜 포로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또 페르시아 포로에서 간신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과수원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게 뭡니까? 저 바벨론 보십시오. 페르시아 보십시오. 저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번성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나라들은 내가 일시적으로 쓰시다가 일시적으로 다 폐기 처분하는 하나님의 병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병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내 병거 같은 태풍 천사 힘을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할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검은 말이 먼저 등장해요. 그 다음에 흰 말이 뒤로 따라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시작. 무엇이 어떤 말이 먼저 나타난다고요? 이 북쪽 땅이라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쪽으로 먼저 금마말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금마말, 흑마라는 이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근, 죽음, 심판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 죽음, 재난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면 이들은 불안해하고 어디 해야 돼?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이 백마를 뒤따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백마는 뭘까요? 복음, 승리, 부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 재난, 죽음으로부터 이 백성들 흔들어 놓고 그 땅을 흔들어 놓고 코로나, IMF 이런 지각 변동을 확 흔들어 놓고 난 뒤에 복음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다시 번성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내가 젊은데. 이 정도 재간이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되게 스스로 하고, 스스로 과시하고, 스스로 자랑해요. 그런데 이런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경제 불황이 오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아픔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제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더란 것입니다. 깨어져 보고 아파해 보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멸망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흑마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흔들고 재앙,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 내 병거의 재앙은 사실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엄호사격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지각 변동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내 병거, 내 말이잖아요. 내 나라가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잠깐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나라가 내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근데 이 나라는 BC 612년에 그대로 고스란히 멸망당해요. 바벨론. BC 539년에 이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홍수 앞에. 페르시아, 이란 땅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도 그 엄청난 이 나라가 BC 331년에 푹 꺼지듯이 조용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 왕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정복할 땅이 적어서 슬프다 했던 그 알렉산더 왕 30살인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 30년에 BC 3년 그대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남은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이름,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갔어도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313년에 항복하고서는 공의를 해줘요. 그리고 392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자. 이렇게 항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전 주변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역사를 진행하시잖아요. 역사를 마감시키잖아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 주관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누가 일어난다고요? 싹이라는 이름, 싹이라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여호와전을 건축하려. 여호와전 성전을 건축한다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모든 복의 총체가 이 성전이죠. 싹은요, 너무나 약하고 허약하고 작은 존재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뽀사져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지는 미약하고 너무나 부실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싹, 이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연약한 순, 미미한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허약해 보이는 이러한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인간들의 죄, 우리의 죄, 저주, 이 모든 국가들의 모든 형벌, 이걸 다 대가를 지불하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모든 걸 다 찌고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길로 올라가세요. 올라갔을 때 누구도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저와 우리도. 이 백성들의 국가적인 모든 죄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면서 연약한 순처럼 싹처럼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형벌을, 저주를, 지옥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 말처럼 희게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무엇이 겁나며 무엇이 쫄리며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그 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지키겠다. 이 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 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번성을 주시는 은혜, 이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또 10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싹이라는 사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라. 여기에서 좀 약간 특이한 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세 사람이 은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받아서 그걸 왕관을 만들어요. 면류관을. 그러면 면류관, 왕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머리에 씌워져요? 제사장에게 씌워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종교 대속만 감당하는 종교 행위만 해야 돼요. 왕은 통치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능력, 권세를 면류관 왕관에 담았는데 이걸 갖다가 제사장에게다가 씌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곧 왕이고 왕이 제사장 되는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합되어지는 이 능력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직과 왕직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이 제사장 일도 하시고 권세로 통치하시는 이 왕권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도 귀하죠. 제사장직도 귀하죠. 귀한데 이 두 가지 귀한 것이 하나로 딱 뭉쳐져 가지고 통합된 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내 마차를 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신속한 말, 신속한 병거를 가지고 태풍처럼 몰아쳐서 심판하고 부수고 일구고 구원하고 번성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던지 누구까지 동참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리니 참 성전 되신 예수님.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완성시키는 건축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은 그림자예요. 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와 복을 받던 누리는 이 참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이 참 성전 예수님을 누가 건축하느냐? 먼데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성전을 이루가고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은금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먼 나라에서 황금,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걸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속죄의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실 왕으로서 그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능력의 예수님, 내 병거를 끄시면서 태풍처럼 몰고 부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 모든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세계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라. 기억해라. 붙잡으라고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 권세, 제사장, 속죄하고 씻어서 구원시키는 이 제사장 권세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번성케 하는 이 통치하는
왕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과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 두 가지 권세를 합해갖고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가하는 곳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으로 떨어지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귀한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그 장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하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그래서 믿고 세례 주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사탄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 모든 권능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정치 어제 또 사건이 또 우리 또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또 일어날 겁니다.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의학 박사. 근데 이 병 못 고칩니다, 다. 정치학 박사, 그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치가 이렇습니까?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그 대속하는 제사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 왕권과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많은 백성을 구원시키고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연지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